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혼자 올라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제 돌판에다가 법과 명령을 적어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백성을 지도하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않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으며, 그리고 모세가 올라갈 때 장로들한테 아론과 훌이 나 대신 너희들 문제 해결할 테니까 그들에게 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라. 나는 산에 올라간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에 산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산에 이제 구름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제7일째 되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렇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산 밖에, 구름 밖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같이 보였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물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looked like, look은 보다, like는 뭐뭐와 같다. 그러니까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입니다. consuming fire, consuming은 소멸하는, fire는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소멸하는 불처럼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내산에 구름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목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는데 이제 그 밖에서 보는, 구름 밖에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마치 불과 같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처럼 보였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그 애굽 나와서 광야 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셨다. 불기둥으로 지키셨다. 그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출애굽기 볼 때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늘 올라가신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거기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이제 각 사람한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처럼 보였느냐? 불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18절에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이제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모세 entered the cloud.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산에 오르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stay,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산에 40 days, 40는 40입니다. 40주, 낮주자입니다. and 40 night, night는 밤입니다. 40야, 그러니까 40주 40야를 그 산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 속에 들어가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갔는데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구름 속으로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서 40주 40야를 있었다. 그러니까 낮과 밤, 낮 40일, 밤 40일. 결국 40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0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올라갔는데 구름이 왔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6일 있다가 7일째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40일 동안 밤낮으로, 낮밤으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이제 하나님의 법과 그 명령을 적은 돌판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주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10계명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다윈 얘기하면서 6계명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10가지 계명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 서점이나 그런 데 가보면은 이제 돌판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5구절, 이쪽에 6계명, 이쪽에도 이제 5계명 해가지고 10계명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런 거 판매하지 않습니까?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계명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40일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딸랑 10가지 계명만 딱 주고 끝내겠습니까? 우리도 사람 2명이 모여서 예를 들어 커피숍에 앉아서 1시간 얘기하면은 그거 쓰면은 몇 장 나오겠습니까? A4 용지로 몇 장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루만 있었던 게 아니고 40일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한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그게 다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모세한테 많은 것을 얘기해 주었다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많은 것들을, 많은 내용을 얘기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제 너 재판할 때 뇌물을 받지 말게 해라. 재판할 때 뇌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는 아직 아닙니다. 인구는 많아졌습니다. 백성은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땅은 차지합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땅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해야 될 법과 명령, 규례, 율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제 극동방송이라고 이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델 국가를 만들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델 국가는 뭡니까? 가장 좋은 국가의 형태입니다. 가장 좋은 나라의 형태.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래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들 추수할 때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마, 추수하지 마. 그거 남겨둬. 그러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그들이 먹을 거야. 그래서 이제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법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국가의 형태입니까? 그 사소한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국가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봐도 신인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불완전한 인간이 다스리는 국가가 낫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모든 것에 완전한 신이 다스리는 국가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에서 너희들 이제 안식의 법 있다. 6년 땅 갈고 7년째는 갈지 마라. 7년째는 농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막 돈 벌려고 막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7년이고 뭔 상관이야 그것이. 나는 내 땅이니까 내가 계속 농사 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농사 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땅의 지력이 없어집니다. 농산물이 제대로 안 자랍니다. 사과가 났는데 사과가 커지지도 않고 쬐깐해가지고 이거 팔아먹기도 그렇게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6년 땅 갈고 7년째는 땅 갈지 마, 쉬게 해라. 이게 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면은 이제 더 농사가 잘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생각해서 그런 명령과 규례, 율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또 6년 동안 땅 갈고 이제 7년 때는 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6년 때에 하나님께서 그 7년 때 쉬니까 그 쉬는 때에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때는 2배로 거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어도 굶지 않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소한, 이런 세세한 것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건데, 모범 국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 가장 좋은 국가의 형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이런 자들까지 돌보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이제 원래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습니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왕이 다스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이제 뭐 선지자, 사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을 주셨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죽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나오겠죠. 야,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조상들이 뭐 하나님 섬겼다는데? 그러니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제 첫 계명이 뭐였습니까? 10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안 섬깁니다.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겁니다. 열받게 하는 겁니다. 다른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영화에도 나왔죠. 삼손 머리털에 힘이 있어가지고 삼손이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삼손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문 문짝도 뜯어가지고 그걸 이제 들고 다니고 막 그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은 밧줄로 묶어도 밧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이 짓을 계속 합니다. 계속 그럽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다른 우상 섬겼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잘못했습니다 하다가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다른 우상 섬겼다가 이걸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성경의 사사기에서는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엘리 선지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이 백성이 이제 저기 하려고 한다고 사람 왕을 세우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인간왕 세울 거냐? 그러면은 너희 집 자식들이 군인이 되고 왕궁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일해야 되고 그래도 왕을 세울 거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자식이 왕궁에 들어가서 군사를 하더라도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 잘했던 왕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사람도 있고 땅도 이제 생깁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다스리는 법과 규례, 율례, 명령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오늘 모세한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돌판에다가 법과 명령을 적어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산에서 모세한테 단 몇 마디 하고 끝내겠습니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지금 희한하게 모세한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꼭 모세여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갔을 때는 그 요셉 때문에 대우받고 잘 살았는데 이제 요셉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서 이제 노예로 삼고 종으로 부리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 안 좋게 대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니들은 종이다 하면서 만약에 남자아이 나면은 강에다 버려서 죽게 하고 여자아이는 살리라 했는데 그 모세는 이제 그 부모가 버리지 않고 그거를 이제 갈대 상자에다 엮어서 보냈더니 이제 애굽의 공주가 그거를 이제 밤에 샤워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에 아기가 있는 걸 보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이제 왕궁에서 키우게 되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왕궁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밖에 나왔더니 자기 백성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 알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래서 이제 나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 노예들은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두드러 패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승질이 나서 네가 뭔데 이스라엘 사람 패냐 하면서 패주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래에다가 이렇게 덮어놨는데 이제 그게 들켜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세가 만약 계속 거기 있었으면 만약에 그 안 좋은 일이 없었으면 모세는 거기서 그냥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왕이 되겠죠. 그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세가 왕궁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떤 법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명령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걸 알고 있는 존재가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가 그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막 소, 양 이런 거 키우면서 40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종노릇하고 노예노릇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꾸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 가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난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말 잘하는 형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라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 모세가 계속 이유를 대면서 난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셨습니다. 가라고 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흙으로 그냥 사람 만들면 됩니다. 모세가 안 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도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안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생각에는 내가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새로 사람 하나 만들어서 얘가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오게 하자. 모세가 안 한대. 그 모세 내비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모세를 쓰는 게 그래도 나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지금 왕궁에서 40년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라에 어떤 법이 필요한지, 어떤 명령이 필요한지,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걸 다 아는 게 모세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 있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소하고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뭘 하냐면 목자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뭘 하냐면은 소나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풀 먹여야 되고 또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마셔야 되고 늑대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얼마나 잘 돌보고 지키는지 그걸 통해서 너는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내 백성 양 여기서는 실제로는 양, 소 이런 거지만 내 백성, 사람인 백성을 너한테 맡겨놓으면은 네가 양이나 소를 잘 돌보고 지키는 것처럼 내 백성도 잘 지키고 돌보겠구나.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잘했던 왕 다윗을 볼 때 다윗이 양치기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자기가 양이나 소를 돌볼 때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그걸 물어가면은 다윗은 쫓아가서 그 수염을 붙잡고 사자 수염을 붙잡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을 끝까지 지키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지금 있는 게 뭐냐?
그 애굽 왕국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법과 규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과 소를 키워보면서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모세가 나 못하겠습니다 거절해서 하나님이 안 쓴다고 하면 새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문제는 만들 수는 있는데 이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다시 또 쌓으려면은 몇 년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이 왜 중요합니까?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든지 노하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 이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야. 그래서 각 분야마다 자기 일을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각자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교육, 노하우, 경험, 이게 왜 중요하냐? 새로운 사람 데려다가 그거 다시 하려면은 세월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려서 모세한테 법과 명령, 이런 모든 것들을 모세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왕궁에서의 경험, 그리고 양과 소를 지켰던 그 40년의 광야 생활, 그 경험,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이 쌓이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가 광야에서 이제 80세 됐을 때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도 못한다고 막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부터 이제 나중에 120세에 죽는데 그 80세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사용해서 큰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 지금까지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들어가지고 사람 만드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얻었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 이걸 다시 다 가르치려면은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까? 인생이 되는 대로 아직 안 됩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양치고 솟칠 때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다시 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직 우리가 경험한 지식과 노하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4장 17절 18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판받으려고 법과 명령을 적어주신 그 돌판받으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게 마치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40일 동안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딸랑 10계명 10개 주고 끝내겠습니까? 사람도 두 사람이 만나서 커피숍에서 얘기하면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있으면서 단 몇 마디 하고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필요한 법과 명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한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꼭 모세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법이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게 모세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도망해서 광야에서 양치면서 소치면서 살던
그 40년 동안도 양과 소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늑대와 곰과 사자로부터 어떻게 지키는지 그거를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고 다스리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국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돌아볼 때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를 다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낮아진 것 같고 여기서 끝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것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법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는 명령들, 규례들, 율법들 다 누가 말씀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 머리에서 좋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까? 뭐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 추수도 때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땅에서 자기 농사지어서 다 거둬들이지. 누가 모퉁이는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먹으라고 남겨두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착한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선을 베푸는 생각, 긍휼을 베푸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는 무보다 강하다. 그럴 문자입니다. 글자는 무, 이제 무예 있지 않습니까? 무예보다 더 강하다. 왜 그러냐?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비록 죽었지만 그가 한 말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살아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은 이 땅에 없을지라도 그와 과거의 사람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 인생을 지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